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레위기를 보시면 5가지 5대 제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떼어낼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요거는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제사이고 오늘 화목제는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또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두 개입니다. 크게 2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크게 2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이죠. 화목, 즐겁고 기쁘고 관계가 좋고 이런 게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중국 주나라에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강상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누군지. 강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태공이죠. 아시죠? 강태공 하니까 알겠죠.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충렬할 때 추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심보감을 이렇게 쭉 엮었어요. 거기에서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강상이라고 했던 사람이 썼던 그 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로 명심보감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 프랑스의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화목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화목이 가장 중요한데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죠. 평범한 것 같지만 진리예요. 이건 꼭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40줄이 넘어서고 50줄이 넘어서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이걸 깨닫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원리를 깨달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체험하죠.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화목하셨습니까?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씻으시면서 옷 입으시면서 막 화목하셨습니까? 화목 못하셨습니까? 아침을 드시면서 화목 못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가 찜찜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틀어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찜찜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 화목의 모습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나오셨습니까? 아니시라면 오늘 빨리 이 시간에 빨리 마음속에 그 화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화목한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언서 15장 말씀에서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채소를 드시면서
한쌈 싸서 우리 집사람에게 넣어주고 한쌈 싸서 우리 자식에게 넣어주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밥상을 이렇게 받는 게 좋습니까? 소고기 먹으면서 칙칙 끓이면서 화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소고기 드시면서 싸우고 싶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잠언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육은 제육볶음할 때 제육입니다. 제육볶음할 때 제육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뭡니까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오만 고기들 다 차려놓고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보다 이 마른 떡 한 조각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목이 주는 이 마음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이 찜찜한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오늘 아침에 누룽지 드시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이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목제사, 화목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쉘레임이라고 합니다. 쉘레임이라고 하는데 쉘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목인데 회복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 쉘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는데 어떤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사, 쉘레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화목을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은 여러분 쉘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 있죠. 그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거의 뜻을 더 넘어서요. 그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 이걸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샬롬이 여러분 화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서부터 이 샬롬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서부터 샬롬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만큼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희생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드리는가 하면 소를 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양을 드릴 때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염소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원래 소나 염소나 양은 죄를 용서받을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소나 염소나 양이에요. 상대적으로 제사의 비중을 봤을 때 화목제물은 작은 제물을 드려도 돼요. 곡식이나 밀가루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려서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기를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소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그 제물들을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을 때는 여러분 언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이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소를 잡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한 가지의 죄,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여러분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많은 백성들이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물을 그만큼의 비중을 넣고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소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온 백성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소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동급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 숙제를 안 해갔어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께서 너 숙제 안 해왔으니까 퇴학. 이러면 여러분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숙제 한 번 안 해갔는데 퇴학! 이라고 하면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쇼핑을 하다가 밖에서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모르고 옆 사람 어깨를 툭 쳤어요. 어깨를 툭 쳤는데 이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딱 잡았어요. 멱살을 딱 잡았는데 법정에서 사형.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죠. 오늘 지금 이 제사가 그런 거예요. 이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드리라고 하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소를 드리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소를 드리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소를 바치라고 하니 이게 맞냐, 이게 형평성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드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의무를 가지는 것은 내장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장을 다 언급합니다. 내장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고, 콩팥에 있는 기름도 떼고, 간에 있는 기름도 떼고 해서 그것을 드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여러분 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건 어떤 경우에 제물을 드립니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 이것도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여러분 내장을 싹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장을 싹 드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죠. 소를 요구하시고 내장을 요구하십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제물을 원하셨고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내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위하여서 다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과의 화목이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이든지 화목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도 여러분 그냥 작은 희생이 아니라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큰 희생을 치러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러주셨죠. 그 큰 희생이 누굽니까?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죽고 싶지만 내가 죽으면 사랑의 대상이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안 되고 가장 큰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이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죽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것만큼이나 큰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큰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동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큰 희생제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큰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샬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상황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주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습니까? 믿어도 아멘, 안 믿어도 아멘. 뭐 지금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어요. 그죠? 믿죠? 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도 자연히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화목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하면 우리는 다 잘 될 줄 알아요. 다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뭘 노력할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를 참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을 참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되 큰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곡식만큼 밀가루만큼이 아니라 소를 잡는 심정으로 그만큼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하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화목하는 게 화평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소 잡는 게 쉽습니까? 홍장님이 소 2마리 있던데 한 마리 잡으시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소 잡는 게 어려워요. 크기도 크기지만 여러분 어려워요. 소 잡는 게. 화목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의 크기로서 다가가야지만 그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장을 언급했죠. 내장. 이 내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도 참 다양하고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간을 다 빼준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간을 다 빼준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건 조금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저 쓸개 빠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아유, 저거 간도 없네. 간 다 빼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저거 진짜 쓸개 빠진 놈 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간 쓸게, 내 거 다 빼준다 이 말이잖아요. 내 거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내장이 나오잖아요. 내장 중에 콩팥이 나와요. 콩팥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 안에서 영혼이 생성된다, 영혼이 깨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장 중에 콩팥은. 그래서 아침마다 이 콩팥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밤에 자고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콩팥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장을 다 들여서 다 떼서 콩팥을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내장에 영혼이 생성되는데 영혼이 생성되는 그것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영혼이 뚝 떼어서 영혼이 생성되는 그 장기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살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죽죠. 우리도 정말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콩팥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죠.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콩팥과 간과 여기에 덮여있는 기름까지 싹 드러내서 올리라고 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거 다 올려드리지 못하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화목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화목이 어려워요. 간 빼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쓸개 빼줄 수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를 잡기도 힘들고 간 빼주기도 힘들고 쓸개를 내주기도 힘들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이거대로 안 되고 저건 저거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냥 말씀이 겹자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합니까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평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또 있어요. 이게 드려져야지만 우리는 이걸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드려져서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 꼭 나는 빠져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소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간을 내놔야 되고 누군가 쓸개를 내놔야 되는데 꼭 그 누군가에 나는 빠져요. 나는 빠지고 저 사람이 간을 내놔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쓸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뭐가 좀 잘 될 텐데 당신만 좀 조용하면 우리 집이 좀 평안할 텐데 당신이 좀 애들한테 잘하면 좀 애들이 또 좀 잘 될 텐데 요렇게 여러분 나는 빠져요. 늘 나는 빠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걸 여러분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가 오늘날에 쓰는 용어로 두 자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죠. 예배. 예배에는 여러분 희생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이 없는 예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게 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예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제물을 나라는 희생제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때 그게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질 때 그때 내가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냐 저 사람이 어떻냐 하면 그건 나의 예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입니다. 그 예배자에게는 예배자는 예배의 희생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희생제물이 내가 될 때 그게 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삶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렵죠.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몇 수십 년 동안 지금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정말. 와. 나 같으면 안 믿겠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혹시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남편이 잘못했으면 오늘부터 3일 동안 누룽지만 드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누룽지가 먹고 싶네. 그러면 한 3일 지나면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아파요? 왜 누룽지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이 진수성찬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 그랬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목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를 못했다. 당신이 물어보니까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화목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목이 안 되겠습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내도 3일 밤낮을 누룽지만 갖다 주십시오. 아침도 누룽지, 저녁도 누룽지, 계속 누룽지를 갖다 주면 남편이 물을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줬어. 용돈을 안 줬어. 3일을 누룽지를 올리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여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제육이 가득한 상을 받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좋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당신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물어주니까 오늘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화목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화목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이긴 척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밥하시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청교사님, 요렇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별로 화목하지 않는 분들이 식사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룽지를 주세요. 누룽지만 주세요. 누룽지만 주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야.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좋다는 소리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들리는구나. 요렇게 알아들으시고 빨리 누룽지 드시는 두 분은 같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누룽지를 마주잡고 우리는 모르는데 누룽지가 내 밥상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별로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빨리 화목합시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권사님, 누룽지 오늘 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쉽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떻게 될까요? 내 간을, 내 내장을 이렇게 내놓아야 돼요. 누룽지를 드실 때 반찬이 뭐라고요, 여러분? 간하고 쓸개예요. 간하고 쓸개까지 내놓고 누룽지를 드셔야지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간 때문에, 그 쓸개 때문에 그것도 떼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소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쓸개를 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간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시면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